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을 앞둔 주일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추석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화가 르누아르는 본래 도자기 공장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탓에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이제 도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그림이 프랑스 화단의 인정을 받아서 화가로 등단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주 심한 신경통을 앓아서 이 손목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붓을 이 팔목에다가 붙들어 매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어느 날 르누아르의 그런 모습을 이제 지켜본 방문객이 르누아르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손으로 그렇게 대단한 명작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때 르누아르가 대답하기를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화가로서 이 손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이 고통이야말로 내게는 아주 소중한 스승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뿐이겠습니까? 모든 예술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통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철이 들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욥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겪고 난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채석장에 놔둔 분은 그 돌멩이 하나를 그냥 두면 그냥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그 돌멩이를 석수가 때리고 다듬고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만지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나무 가지치기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을이라든가 봄이 되면 나뭇가지들을 싹둑싹둑 잘라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손가락, 발가락, 다리, 팔뚝 이런 거를 자르는 것이죠. 어린 제가 볼 때 아까운 나무를 왜 자를까 싶었습니다. 그냥 두면 내년에 열매를 하나라도 더 얻을 터인데 왜 자를까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 과일 나무를 그냥 두면은 과일들이 그냥 자잘한 과일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나무를 좀 잘라줘야 이 과일도 튼실해지고 또 사과가 꽃이 필 때도 그렇다고 그래요. 이 과일에 꽃이 필 때도 그 꽃이 핀 대로 다 놔두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 꽃들을 솎아줘야, 집어내줘야 열매가 굵게 되고 열매가 튼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보리밭에 돋아난 파란 보리싹을 사람들이 일부러 막 밟습니다. 그래야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필요 없는 가지,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이유는 더 알찬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더 좋은 과실로, 더 좋은 나무로 만드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때리고 다듬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가지를 치고 가꾸고 키웠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좋은 나무 만들기를 포기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며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포도나무마다 가지를 치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더 크게 하시기 위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은 가지를 치고 깨끗하게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에는 지금 가지치기를 하는 시즌에 그 눈앞에 지금 가지치기 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능력,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앞에 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꽃을 갖다가 딱 꺾어버리면 그 꽃이 잠시 생명이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이 줄기로부터 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살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등성 위에 자라가는 그 특이한 나무들을
이제 화분에 옮겨 가꿔서 그것을 분재로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재들이 산이나 들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면 죽지 않지만 분재를 해놓으면 좀처럼 키우기가 어렵다 그래요. 걸핏하면 마르고 죽게 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형통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곧 말라버릴 꽃꽂이에 불과하고 죽어버릴 분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재는 꽃꽂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곧 시들고 언젠가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즐겨 부르던 그런 찬송입니다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교훈과 도전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메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통이 흔들릴 때마다 물이 자꾸 흘러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물통에 나무 토막 하나를 넣고 유유히 걸어갑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물통도 무거울 텐데 거기다 나무 토막까지 넣고 가는가? 그러자 그의 대답이, 흔들리는 물통에 나무 토막을 넣으면 물이 쏟아지거나 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어야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을 벗어났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가?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부의 뱃속에는 태아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자기 힘으로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움직이면 이 태아도 움직이고, 엄마가 가면 태아도 가고, 엄마가 오면 태아도 오는 것입니다. 엄마가 속상하면 이 뱃속의 태아도 함께 속상하고, 엄마가 기뻐하면 이 뱃속의 태아도 기뻐하는 겁니다. 엄마가 잘 먹으면 태아도 건강하고, 엄마가 잘 먹지 못하면 태아도 힘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태 속에 있는 태아의 신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걱정거리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처리하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내가 혼자 걱정해야 되고 내가 혼자 근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슬프고 쓸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열매를 맺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7절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11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주님만 약속하십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원줄기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소원이 곧 주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가면 평강식물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이 포천의 정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곳은 이환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우셨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이환용 장로님은 본래 충남 서산의 가난한 피난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이 총상을 입으시고 그만 이제 장애인이 되신 거죠. 그래 장로님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피난민이니까 뭘 가지고 내려왔겠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어머니는 이제 품앗이 남의 집 일 도와주면서 큰 그걸로 입에 풀칠을 하고 또 형제들도 그렇게 이제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장로님은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만 했고 학교 성적은 늘 일을 하다 보니까 하위권을 맴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학교 때 교회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 장로님이 발을 다쳤는데 그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을 맞고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한의사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뭐 성적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무려 7번이나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노량진에 이제 그 학원을 다니면서 거기서 무료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대신 일을 해주면서 그렇게 학업을 하는데 마지막 8번째에 동국대 한의대에 그렇게 어렵게 합격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 다니면서도 역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휴학 또 입학, 재입학을 반복하면서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이제 평강한의원이라고 하는 한의원을 개업을 했답니다. 한의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고 또 몸과 영혼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그렇게 한의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찾아오는 사람마다 신기하게도 정말 낫는 거예요. 이 평강한의원이 막 이름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장로님이 감기에 걸려서 비염을 아주 심하게 본인이 앓다가 이 비염의 특효가 있는 그 느릅나무라고 하는 그 성분을 이제 고서에서 기록을 발견하고는 이 참 느릅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그 효과를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청비환이라고 하는 비염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 청비환이 아주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환자들도 몰려오고 또 청비환도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물론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 돈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포천에 15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약용작물들을 재배하고 또 아름다운 꽃들을 재배해서 그 땅을 이제 오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도록 그렇게 평강식문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한용 장로님이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의 뭐 배경도 없었고 자기가 뭐 공부를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붙잡았던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예수님,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오직 하나 예수님 신앙 붙잡고 평생 동안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자기의 인생을 오늘날 이렇게 살게 하셨노라고,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멋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일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번 추석에 우리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아름다운 영적 생명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으로 붙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우리가 손을 대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나가고, 우리가 그들을 품에 안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추석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고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